미가서는 미가 선지자의 애언입니다. 애언이 뭘까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애언이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애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싫었어요. 26세 시골교회로 파송이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모여든 이 초짜들 놓고 군대를 가는 일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군대 안 갈 마음으로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21일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군대 가는 꿈을, 군대 가는 환상을 주신 거예요. 전투화를 신고 막 뛰고 훈련하는 모습을 주시면서 군대가, 저는 이백 저백 다 동원해서 군대를 안 갈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군대 가면 고넬료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서 제가 있어야 될 부대,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21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애원을 가진 채로 제가 군대를 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이때 애원은 미리,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미리 그것을 알려주는, 이때의 애원은 미리의 자를 쓰는 애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자는 그런 애자를 쓰지 아니하고요, 미리 애자가 아니라 맡길 애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언자는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점쟁이식 애언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뭐다? 애언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접어들었을 때는, 야, 너 잘못 가고 있어, 잘못 행하고 있어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계속 돌아오지 않을 때 닥칠 이 결과를 경고하는 메시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언의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이거 좀 꺼줄래요? 양쪽에 더워서 설교를 못하겠네. 이제 저는 내복을 입었습니다. 양쪽 거 다 좀 꺼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오게 돼요. 그냥 불이 꺼지면 꺼진 거예요. 불이 꺼져 있으면 꺼진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눌러보세요. 예. 담임 목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이런 스위치 끄는 것도 다 가르쳐 줍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예수 믿는데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겪게 돼요. 이런 때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곧 임하게 될 거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워 주면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예언자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그거는 미리의 자를 쓴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을 위탁하세요.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게 해요. 잘못되면 경고해요. 똑바로 해. 예, 책망의 메시지지요. 그런데 성경은 책망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메시지는 예언서인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보위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미래에 있을 영적 비밀을 알려주면서 힘내라, 견뎌라, 인내해라,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예언의 기능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언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언이 책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 금지, 설교 금지.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 싫다 이거예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책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모든 말씀은 이 책망의 말씀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참 성군인데요, 훌륭한 왕인데 그에게도 과오가 있었지요.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지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돌아오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을 했거든. 그래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 깊숙이 보내지요. 그래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다윗만 아는 일이에요. 완전 범죄예요. 그런데 이 전 과정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고얀 놈, 이렇게 사악한 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메시지를 전달해요. 어느 마을에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키우는데 이거는 자식처럼 키우고 딸처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큰 부잣집, 양으로 말하면 몇천 마리가 되는 그런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이 부잣집, 이 나쁜 사람이 손님이 왔으면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지. 자기 건 아깝다고 그 가난하게 살고 있는 딸같이 키우는 그 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요, 어떤 놈이 그랬냐고, 그 놈을 내가 당장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를 할 때 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요. 그 놈이 당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남 얘기는 쉬웠는데 내 얘기거든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요. 통곡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돼요. 요를 적실 만큼 통곡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그래서 참 위대하구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책망할 때 주저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검증하고 싶습니까? 책망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나는 죄가 많고요, 교만하고 뻣뻣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지요. 자, 유대인들은 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을까요? 6절 중반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이 가장 듣기 싫었다는 말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당신들이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당신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의 노예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뺏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또한 여기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그 욕은 결코 우리에게 돌아보지 않는다. 선지자 미가가 예언을 한 거예요. 책망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유다 백성은 왜 책망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더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면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성공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요. 오직 돈인데요. 또 하나, 심령이 어두워진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선지자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아니 왜 저 사람이 자꾸 잘난 체하고 나에게 죄를 찝어내고 책망을 하고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으면서 왜 못한 것만 책망하느냐?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져. 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사구나. 강단의 메시지를 뒤집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원자거든요. 그러면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아, 저거는 김 지사님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요. 자, 세 번째, 그들에게는 성공한 자들의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을 쳐도요, 그 야단을 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요. 자, 그런데 어른이 된 후에는 남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더구나 세상에서 성공을 한 사람은 책망보다는 칭찬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힘들고 가난했을 때는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았고요. 그때마다 성령의 큰 감동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이 펴지고 나니까 자꾸 인정해주고 아첨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위로
격려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책망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위안을 주고 토닥거려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고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런 설교만 듣고 싶어 하지 책망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책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요, 책망의 소리보다는 듣기 좋은 얘기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이지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만 듣고 싶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많이 차려져 있을지라도요, 내가 배가 부르면 진수성찬이 의미가 없어요. 배고파야지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파야 되는 거지요. 복된 사람은 그래서 은혜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부족함과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이 책망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저는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달게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실까? 유다 백성답지 않게 존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의 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거든요. 이 맛을 잃어버려요.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린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다움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다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라고 믿어요. 예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움도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목소리가 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뭐예요? 그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들지 않아요. 돈 앞에, 권력 앞에, 주의 앞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더니 내 뒷배에는 누가 계시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빛, 어둠이 가려요. 그럼 빛은 빛인 거예요. 가려도 소용없어요. 빛은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빛, 그리스도인의 소금,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7절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기를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조급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급하시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급해 여기지 않는다. 급한 일부터 해야지. 신앙 뭐 그렇게 중요하니? 하나님 그거 급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겠죠. 하나님이 절대 조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급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책망의 메시지를 하겠느냐, 듣기 좋은 메시지를, 희망을 주는 메시지만 하겠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이렇게 듣기 싫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회사 거래처 중에 어느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까요? 어른들은 뭐 부모님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언제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지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공부해서 서울에 가서 취직을 하고요,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농사를 지면서 자식이 한번 오는 것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 때나 뭐 특별히 부모님 생신 때나 이런 때 한 번씩 오지요. 올 때마다 그렇게 반갑게 기다려줘요. 왔다고 하면 막 나가서 안아주고 잘 왔다고 하고, 그리고는 하루 정도 묵고 가잖아요.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지요. 고춧가루, 된장, 깨소금, 이게 다 바리바리 싸서 보내줘요. 그리고 또 한참 만에 또 오는데 그걸 또 그렇게 맞이해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래처는 어때요? 늘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당장 매출에 손해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골 부모님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언제든지 가면 받아주실 거야,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주실 거야, 그거 그리 급한 일이 아니고, 급한 일이 뭐예요? 국제정세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율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이자가 점점 올라간다는데 이자는 어떻게 될 건지,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이게 관심이 있고요, 돈 아파트 샀는데 이 아파트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뭔데요? 부모님 찾아뵙는 거지요. 그래야 효자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얼만큼 무너졌냐면 너무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부모님 만나는 거는 뒷전이에요. 왜요? 그분은 언제든지 두 판을 벌리고 기다려 주실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가면 늘 똑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설교도 뭐 본문만 바뀌지 다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고, 찬양도 늘 부르는 그냥 그 찬양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다채롭고 급변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키면 매 순간 최신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언제 돌아가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니까 일단 세상 일부터 챙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마냥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면 100걸음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면 그분은 100걸음 물러선다는 거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자 애를 쓰면 그분은 다가와서 반갑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한눈을 팔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 버리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예민해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데요, 한순간에 어느 날 그냥 말 안 들면 그 다음날 확 무너지면 좋겠는데 무너지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서서히 멍이 갔어요. 속에 다 무너지고 있는데 안 보여.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꽝 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뭘까요? 꼭 비열하고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더 누가 윤리적일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겠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본 사람들이 더 낫겠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율법책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자기들은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흉악한 강도짓이나 하는 짓을 그들이 또 저질러요. 이게 8절 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자, 그들은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는 그 행렬에 비싼 통행료를 요구했고요. 비싼 통행료를 안 내니까 결국은 겉옷을 뺏어버려요.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 재산이거든요. 바람을 피하고요, 추위를 이기고요. 사지사철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집이고요. 그걸 뺏었어요.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부녀들을 그 집에서 내쫓아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의 영광을, 그들의 축복을, 그들의 행복을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민족들도 다 이런 짓을 했고요, 이보다 더 심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짓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지금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노예로 갔다가 400년 만에 민족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예언 그대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200만, 300만 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을 주실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조건으로 주세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잘 살아야 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야 돼. 너희들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그거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샘플이 뭔지 알아? 이스라엘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너희들은 가장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어. 모든 민족이 너희들이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살 자격이 박탈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백성다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대요. 박탈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노예가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졌어요.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래서 유대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미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상대로 화를 내며 다투다가 존귀함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좌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앞 사람에게 좀 무리가 되면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제가 조금 밟는 편이잖아요. 제 차를 타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다시는 안 탄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 차를 추월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제 앞에서 밤에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저 사람이 지금 보복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마 한 4-5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요, 금방 문제가 되겠죠. 근데 조금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블랙박스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여보, 내가 잘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둘이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고 어딜 갔어요? 경찰서를 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를 상대하면서요, 바득바득 이기려고만 해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다움이 뭐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 달라는 거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자는 거잖아요. 양보하고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존귀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박탈당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들이 학교를 여기서 안 다니고 다른 데를 다녔잖아요. 기숙사를 데려다 주었어요. 둘이 룸메이트가 있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야, 둘이 방같이 쓰다 보면 네 거 내 거 싸우다 보면 문제가 생겨. 그러면 다음에는 걔가 너하고 방 같이 쓰자고 안 할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다 양보해. 그리고 돈 들어가는 거 다 줘버려. 걔가 뭐라고 하거든 다 줘. 그래서요, 8학기 동안 그 친구하고 계속 썼어.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남자식 얘기를 하고 아멘도 안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요, 내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져주려고 하고요, 손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인의 다움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이 드러나겠지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쉽지 않아.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유다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선지자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의 기초에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의 기초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거든. 기분이 좋아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책망하지 않고 공허함을 달래주며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하고 친한 어느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세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을 하시는데 이분이 60이 넘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 목사님, 내가 요즘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 근데 나한테 막 아첨해주는 말 있잖아. 그 말이 그렇게 좋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거 어떡해? 내가 왜 이게 좋아하는 거야?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솔직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잖아요, 같잖아요, 조금 뭔가 주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걸 얼만큼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단하고요, 우리 나름대로 국경선을 치는 거예요. 경계선을 치고요, 영적 경계선이요, 이걸 쳐놓고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책망 속에 무한한 애정이 들어있고 그 경고 속에 따뜻한 위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책망과 경고됐으니 아첨의 말을 쫓다가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셔서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과 그리스도인의 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유대 백성들은 그런 책망 듣기 싫어서 그 예언을 하지 마라, 듣기 싫다 거부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꼭 그들에게 필요했기에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은 그 다움을 잃어버리고 존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존귀함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